자, 오늘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 공부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9절을 공부하겠습니다. 9절.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운데 돼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도 다 듣다 보면은 다 남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떠들면서 듣고 그런 것들이 다 저 나이 때 뇌 활동이 제일 활발할 때인데 다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졸다가라도 한 마디라도 들으면은 그게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7절 8절까지는 서론 인사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 그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동안 30번 읽으세요. 30번 계속 읽어가지고 1장부터 21장까지 순서대로 쭉 한번 금방 외워집니다. 1장이 뭐 2장이 뭐 3장이 뭐 4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짧게 연결시켜서 외워놔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돼요.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다 보면 궁금한 거, 잘 모르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거 막 이런 게 막 계속 나올 거예요. 무지장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왔는데 설교 때 딱 들으면 팍 깨달아지고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을 합니다. 예습해요, 안 해요? 하죠? 예습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리 이제 막 영어 같은 거 다 학교 때 막 미리 이제 독해를 다 해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딱 처음에 독해를 가실 때 막 내가 아는 게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복습보다도 효과 있는 게 예습. 성경을 미리 계속 읽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계시. 이제 일단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의 계시. 그럴 때 그 소유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예수님의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소유격 할 때마다 내가 얘기합니다. 소유격 굉장히 어렵다고. 신약 성경에 18가지, 그 신텍스라고 이제 구문론을 공부하다 보면 18가지 해석 방법이 나온다 그랬죠.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격 소유격일 수도 있고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본문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주격 소유격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 주어가 되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가 되잖아요. 주격이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시다. 이거를 그냥 헬라어 말로 할 때 예수님의 계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소유격일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에 대한 계시인데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또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시. 이 앞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제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에. 근데 이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계시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리빌레이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계시는 뭐예요? 어떤 감추어졌던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알려지는 거, 드러나는 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아까 공부했죠. 이 구원의 지혜는 감추어진 것,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잖아요. 드러났잖아요. 그게 계시라 그래. 계시. 내가 무슨 꿈꿔서 이상한 환상을 본 게 계시가 아니고. 자, 그런데 이 계시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 말로 하면 아포칼립시스, 묵시라는 말도 돼요. 묵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문학적인 장르로 따지면 묵시문학이라 그래. 굉장히 독특합니다. 시편은 뭐예요? 문학 장르가 시지, 시. 시니까 시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시편에 나오는 단어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시에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내용도 있고 어떤 메타포, 은유를 많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지만 그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어요. 역사,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는 역사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 문학 장르에 맞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아무 똑같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묵시입니다. 묵시. 자, 묵시가 뭐냐? 한번 기억을, 제가 지난주에 묵시가 뭐라 그랬어요? 좀 어려워요. 묵시가 뭐냐? 예? 묵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과, 말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초월적인 구원과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일단 초월이 무슨 말인지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환상과 말씀으로 기록한 것, 그걸 묵시라 그래요. 묵시, 문학 장르로 묵시 문학이라 그래요. 묵시. 아직도 말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나라를 환상이 많이 나오죠. 환상, 비전, 환상과 말로, 말씀으로 기록한 것을 묵시문학, 그렇게 쓴 것을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초월적인 걸 다뤘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죠. 상징적인 내용이 많고, 그래서 이단들이 여기서 날뛰는 데가 여기 놀이터예요. 상징적인 말로 뭐 머리가 7개 달리고 막 뿔이 10개고 이러다 보니까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예? 지 멋대로. 자, 그런데 지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나오는 많은 상징들은 다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이미지이고, 또 하나는 그 시대의 로마 제국 안에서 이루어졌던 화산 폭발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머리가 7개 달린 용, 머리가 7개 달린 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거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7개 산 위에다가 세워진 나라거든. 7개 산 위에, 칠정산이라 그래서. 그래서 그건 누가 봐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로 알아요. 그러니까 용 머리가 7개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이 건국 신화에서 가지고 온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을 머리가 7개 지 못대로 해서 가면 안 된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는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꾸 초월적인 나라, 초월적인 구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초월이란 말을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죠. 철학이나 신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초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쓰세요. 잘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하려고 있어요. 여기다 써왔으면 좋은.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라, 초월의 시간적인 의미는 저 인류의 역사 끝에 있을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그때를 말해요. 시간적인 의미의 초월은. 공간적인 의미의 초월은 이 땅 저 너머에 있는 하늘을 말해.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신학적인 의미의 하늘입니다. 하늘, 초월.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저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종말,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예, 그것을 환상과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환상과 말씀으로.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시고 영들이 있고 타락한 영들이 있고 막 영의 세계에 관한 것과 저 인류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들에 요한계시록은 관심을 갖는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첫째, 그 당시는 어땠어요? 로마 통치하에서 로마의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AD 95년 때 95년 정도 됐을 텐데 아주 철권 통치를 하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박해할 때 그 박해를 받던 터키 지금의 튀르키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 지금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다. 우리는 편안하자, 너무 편안해, 다 편안해가지고 신앙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예?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다 붙잡히면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가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
황제에 가서 절하 우상 숭배 안 하면 막 직장에서 쫓겨나고 다 먹고 살 길도 없어지고 끌려가고 이런 때예요. 굉장히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일 그런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 당시는 로마의 제국이 다스리고 황제가 저기 딱 버티고 있는, 로마는 멸망할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박해는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들 때죠. 그때에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이 인간의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저 초월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초월은 뭐라 그랬어요? 저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과 이미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 종말과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힘들지만은 그 종말의 관점에서, 소망의 관점에서 자기의 현재를 바라보도록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하여튼 아는 게 군대밖에 없어갖고, 남자는 군대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자꾸 군대 얘기하는데, 군대 생활하면 힘들어요. 힘든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소망이 뭘까요? 군대 생활의 초월은 뭘까요? 군대 생활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은 제대하는 날이죠. 전역하는 날. 제가 83년도 11월 9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86년도 12월 달에 이제 자기 부대, 자대라 그래요. 자기 부대 GOP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가 21살 때예요. 그래서 22살, 23살, 24살에 제대했어요. 3살 먹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많은데 월급 4,000원 받고 한 달에, 요새는 많이나 주지. 그때는 4,000원 받고 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막 집합하고 구타당하고, 우리 포병은 또 많이 보병은 잘 안 때리는데 포병은 때려요. 많이. 구타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군대의 관점에서만 보면 절망에 못 삽니다. 그래서 자살한 애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 있잖아요. 3년만 30개월만 있으면 내가 제대한다. 그게 초월이잖아. 초월. 저 종말의 초월. 그걸 소망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초월만 있으면 너무 멀어. 그 중간에 또 초월이 있어요. 초월할 수 있는 게. 그게 뭘까요? 휴가 가는 거예요. 휴가. 1년에 15일 휴가를 줬는데, 옛날에 GOP에 들어가면 25일 휴가를 줍니다. 더 많이 줘요. 철책이 쪽에 들어가면. 그래서 12일짜리 한 번 주고 13일짜리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주고, 그 다음 뭐 좀 잘하면 포상휴가 일주일 주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일 정도 휴가가 나왔더라고요. 휴가를 가는데, 한번 2등병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 막 근육 키워가지고 막 근육 우통 먹고 막 이러는데, 대대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조그마한 놈이 그냥 시커매가지고 근육이 많이 튀어나오니까, 야, 브라보 우리 중대장한테, 포대장한테 얘 휴가 보내. 그래가지고 89일 만에 내가 포상휴가를 나왔다는 거야. 내일 휴가 가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 막 고참들한테 기합당하고 막 매맞아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왜? 내일 집에 가잖아. 내일 초월하는 게 있잖아요. 군대 생활 초월하는 게. 휴가 날짜를 받아놓으면은 그게 한 몇 주 전부터 알려져요. 그 한 달이 힘들지가 않아요. 휴가 가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초월에 대해서, 초월적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느냐고.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느냐? 지금 이 땅의 삶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렵지만은 저 초월의 관점에서, 저 종말의 구원과 이미 완성된 하늘의 구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구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위로받고 살았어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그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서 미신이 된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 초월적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소망 속에 살게 하도록 하려고 쓴 묵시다. 묵시. 알겠죠? 이게 안 된 거 없죠 이제? 근데 무지장 노력했는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여튼. 묵시가 그런 말이라 그랬어요. 묵시는 뭐라 그랬어요? 초월, 하나님의 초월적 구원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환상과 말씀으로 기록한 것. 이게 묵시인데, 여기 초월이라는 말은 저 하늘과 저 종말을 말하기 때문에 계시록은 하늘에 관한 것, 하나님이 계신 곳과 영들의 세계와 저 종말에 관한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정리되셨죠? 잊어먹으신 분은 집에 가서 또 들으세요. 이제 녹음돼 있으니까, 녹화. 자, 그럼 이제
빨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까지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4절부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도가 나와, 내가 가지고 켜놨나 안 켜놨나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것도 알 수 있죠. 편지, 이렇게 중요한 건 좀 지나가고, 또 이제 그때 상황에 맞으면 또 신학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서로는 그렇게 하겠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 더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7교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했죠. 그래서 그 정말 어려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지는 않고 나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면 그때 또 얘기할게요, 반복해서. 그래서 여기 지도, 야 빠르다, 이렇게 없애자. 지금 터키죠, 터키. 여기 그리스,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인데, 터키의 제일 지중해 쪽으로 있는 요 나라에 여기 있는 7개 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바,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에게 왜 특별히 편지 썼냐면 여기가 제일 박해를 많이 받던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보낸 편지인데, 이 사람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보낸 편지고, 지금 한 2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적도 중심으로 아프리카나 이쪽에 이슬람교 또 불교, 힌두교 국가에서 무자비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비행기 타고 10시간만 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뭐 있을까? 그 사람은 목숨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 편해가지고 잘 몰라. 남의 얘기 같아. 남의 얘기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말씀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지금 patmos섬에 갇혀 있다.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쫙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본 거 들은 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요걸 좀 잘라서 요 말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한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 그걸 좀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고난, 지금 초대교인들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고난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로마 군대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지금 patmos섬에 갇혀있다.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한 고난의 삶으로 규정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인생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문,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삶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등에다가 짊어지는 삶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고난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을, 그 죽음을 자기 등에 짊어진다는 말은 자기 역시 그 주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신실한 믿음과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 필연적인 관계에 있어요. 고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숙명적이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은 개인 경건 생활에서만 머무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한 일부요, 기초예요. 정말 신앙생활에는 개인 경건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저 핍박받는 나라에서는 고난이 그대로 고난이고, 이렇게 자유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과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 땀 흘림, 고생, 그런 거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아까는 이제 제가 또 주일날도 그런 설교를 했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절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래. 이제 자기와 7교회 관계, 7개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형제, brother. 형제. 그래서 옛날에 저 청년 때는 청년 그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랬어요. 지금 안 그러죠? 요새는 어저께 만나도 오늘 오빠, 동생, 언니, 누나 이렇게 얘기해. 그때는 어렸을 때부터 자란 애들은 뭐 오빠, 동생, 누나 했지만은 청년 때 갑자기 만나고 소리가 안 나오거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오빠, 언니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저도 황영희 씨를 맨 처음에 봤을 때 어려서부터 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영희 자매님. 저 양반은 저에게 창모 형제님, 한 번도 오빠라 그런 적은 없어요. 커서 만났기 때문에. 예? 오빠라 그러지 않아. 형제님 그렇게 불렀다고. 그냥 그렇게 이제 불렀지만은 여기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가족의 언어죠. 가족의 언어.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뭐냐, 그겁니다. 근데 가족의 언어로 부르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 가족이 혈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내 자식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엄마 아버지가 있고 그렇게 가족이 되지만, 이제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혈연은 더 이상 가족의 범주가 아니에요. 그때 가족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가족, 혈연의 가족은 일시적인 가족이에요. 여기에서 가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 아닐 수 있어요. 가족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함께 가족이 참여하지 못하면. 예? 가족의 언어, 형제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의 그 정의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설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부모님, 가족들, 친척들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 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 들린 줄 알아요. 또 이때는 설교하시는데 저기 예수님 어머니하고 이제 육신의 어머니 찾아오는 거, 당신의 어머니가 저기 왔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은 예수님,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진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 가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이제 교회 그러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가족 언어를 사용해요. 가족 언어. 형제, 자매, 때로는 내가 너희 아비라 그래. 아비라고도 얘기하고, 가족의 언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우리 옆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이에요. 진짜로. 이제 좀만 있어 보세요. 혈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허물어져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살면서 가족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족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뭐로 대해야 돼요? 가족으로 대해야 돼요. 가족으로. 한번 옆 사람 보시겠습니다. 가족이에요. 네. 부부간에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도 가족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다 가족.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것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교회 표어가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가족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가족이 돼. 이제 좀 있으면 다 진짜 가족이에요. 조금 서운할 때도 있고, 조금 또 나를 상처 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가족은 또 금방 이렇게 화해하는 거거든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은 우리가 가족이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가족이다. 여기서 가족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 그 교회를 보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자,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지금 요한이 우리 형제,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아까 뭐라고 소개했다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래서 그 나라를 전파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은 없어요. 귀신 들린 자라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고, 살해 위협도 받으셨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았고, 십자가에서는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고,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별일을 다 당하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당했고 지금 반모섬에 갇혀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더니,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모섬이 어딘지. 자, 여기 아까 키르크예죠, 터키. 여기 그리스고, 요 터키에서 조금 나가면 여기 반모, 지금 파트모스라고 하는 반모섬이 여기에 있어요. 요 정도에 있는 섬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섬인데, 이 반모섬은 에베소로부터 약 50마일 정도. 계속 현황이 이렇게 빨라. 에베소가 여기 있죠. 에베소 교회로부터 여기까지 50마일이니까 1마일이 몇 킬로예요? 1.6킬로죠? 그럼 얼마예요 저게? 한 80킬로 정도 되는 곳이에요. 8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남북의 길이는 반경은 40km 정도 된다 그래요. 조그만 섬이에요. 40km고 남북의 길이가 한 16km, 또 동서의 길이가 한 10km 정도 되는 작은 섬, 비교적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은 이제 화산섬이라 그러는데요. 이 섬이 어떤 섬이었냐면 당시에 로마 정부에 반역했던 반역자들을 체포해가지고 저 사람이 살지 않는 저 반모섬에다 갖다 가뒀어요. 그러니까 감옥이에요. 로마의 감옥. 여러분 저 옛날에 프랑스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시죠? 거기 빠삐용이 이제 갇혔다가 섬에 거기서 나중에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섬이라 보면 되겠어요. 감옥인데 정치범들을 주로 거기다 가두었고, 한 번 갇히면 종신형입니다. 종신. 못 나와요.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단 그 사람을 가두었던 황제가 운 좋게 죽었어. 뭐 급사했든 뭐해, 전쟁이나 싸웠든 죽었어요. 죽었다고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황제가 이제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 대사면령을 베풀어서 사면시켜 주면 석방될 수 있었다 그래요.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러는데, 그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그 다음 황제가 네르바라고 하는 로마 황제인데, 이때가 AD 96년, 98년쯤에 사면돼 가지고 석방이 됐다 그래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가지고 반모에서 석방돼서 에베소 아까 거기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늦게까지 이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목회하다가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순교했지만 늙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늙어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명을 주실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은 예언을 하셨어요.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하는 예언. 그때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죠. 사도 요한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그 정도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사도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반역자로 몰려서 정치범들이나 로마의 반역자들을 가두는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죽지 않는 한은 소망이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거기 갇혀서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제가 저를 봐도 엄청나게 절망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한 사람이 인간인데. 근데 이제 그 절망 속에서 어느 날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지켰음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주일날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주일날 혼자 이제 그 섬에서, 깜빵 같은 섬에서 혼자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죠.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곳이 닫혀 있어서 인간이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닫혀 있었는데 가끔 하나님 열어주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또 오늘 여기 사도 요한, 이제 다음에 공부할 텐데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하늘이 그 닫혀서 볼 수 없었던 저 하늘,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초월의 세계가 열린 거야. 열린 거야. 아, 너무나 부러워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죽어서 가겠지만은 그 하늘 열린 거죠. 열린 것을 보았고 그 열린 하늘 속에서 하늘 보좌를 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늘 보좌를 보았고 보좌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님이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절망이잖아요. 지금 저 도미티안이 통치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초월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본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는 순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큰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늘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국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저 천국 예배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배는 무엇과 같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나는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함을 보여줘요. 이제 그 예배하는 모습이 5장까지 나오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대행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 삶,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를 방해하는 사탄의 강력한 활동, 사악한 활동, 이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난과 핍박과 이제 막 이런 걸 보여줘요. 이걸 다 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을 멸하여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모습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다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다 보게 돼요. 이걸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하늘을 열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기록 쓴 거예요. 환상은 그림이나 영상 같은 걸 본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글로 쓴 거예요. 글로. 우리는 글로 쓴 것을 다시 해석해가지고 그 환상을 되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걸 다 쓴 거예요. 7교회에게 어떤 형식으로 써가지고 이제 편지의 형식으로 써서 그것을 7교회에 보내. 아까 왜 보냈다 그랬어요?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현실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초월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큰 이 고난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살도록,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환난당하고 있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느냐? 지금 바로 그 성도들이 다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도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리스도 아까 죽음을 짊어진다 그랬고 여기서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그거는 그냥 억지로 가서 막 금욕을 해가지고 막 자기를 괴롭히고 막 이런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욕은 귀신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와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 기독교의 경건을 금욕주의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뭐 목사는 뭐 금욕을 해야 되고 뭐 아무것도 하면, 이게 완전히 디모데전서 후서를 읽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그걸 이단 사상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래요. 기독교의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경건이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경건이지, 무슨 금욕하고 인간의 욕망을 죽이고 그런 게 기독교 경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때로 기도와 또 주의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욕도 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더 큰 경건을 위해서 내가 잠깐 내 그 삶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절제하는 것이지, 금욕이 경건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기독교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기가 그리스도 사도로 부름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데 있었을 고난을 하나의 숙명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숙명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이 정말 성도에게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고난, 당하는 고난, 수고, 땀, 헌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지자의 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일 아침에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우 가슴이 뛰는데, 천국에서 선지자의 상을 준다는 별로 안 나와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제 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임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수고는 조그만 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준비한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는 뭔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땀과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 아무것도. 그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지환이가 지금 고등부를 사역하고 있는데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4시 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 몸이 조금 아프다는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제 월요일 날, 그날 비도 안 오고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고등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를 하다가 아마 이제 더위도 먹고 뭐 하여튼 그것이 꼭 직접적인 원인인지 뭔지 몰라도 체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몸살이 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은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왜 기뻤겠어요? 제가 애가 아프다는데, 예? 주의 일 하다가 몸살이 났으니 얼마나 영광이냐. 주의 일 하다. 언제 좀 주의 일 하다 한번 몸살도 나보고 아프기도 하고 고난도 당해보고, 주님 일 하다 그랬잖아요. 주님 일 하다가 하나님 나라 고난에 동참했으니까 이야 선지자의 상이 하나 생겼구나. 마음은 좀 이제 아프다니까는 아프지만은, 예?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해봤습니다. 요즘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학교 앞 전도도 나가고 놀이터 전도도 나가고 더운 여름에 또 주방에서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덥고 비가 오고 습도는 높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수고한 수고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갚아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는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요한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 고난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주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